저희들 나이를 보면요, 우린 대부분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대립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을 보고, 그리고 많은 전쟁들을 보면서, 그리고 테러 집단들의 아주 잔인함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우리는 또 다른 색다른 전쟁을 우리는 보면서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봤지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집단을 그냥 다 죽이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차와 탱크를 가지고 민간인들이 사는 데를 알면서도 그냥 퍼부어버려요. 그 이유는 하마스 대원들 거기 숨어 있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 인권도 무시되고 그들이 다 거기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싸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되지만 때로는 이런 국지전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주변 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힘을 우리 민족이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서방 세계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전쟁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계속해서 버텨나가면서 그 전쟁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빼앗기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전쟁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미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형제국가고 피를 나는 우방국가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돕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미국을 공격한다면 한국 전쟁 도울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한순간에 힘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2의 6.25 같은 비참한 전쟁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적인 사실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싸우는 영적 싸움 있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면 국지전과 지상전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붙잡히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붙잡은 사람의 마음대로 붙잡은 사람의 소유권이 되면서 자유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이걸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까? 마귀에게 싸워서 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 마지막 씬에서 한국군 장교가 북한군 장교에게 붙잡혀가지고 북한군 장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자네는 아는가 하니까 한국군 장교가 너무 오래돼서 왜 싸우는지조차도 잃어버렸어. 그때 북한군 장교가 한국군 장교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왜 너네들이 우리한테 전쟁에서 지는 줄 아니?
너희들은 전쟁을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는 거야. 이 북한군 장교가 한국군 장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전쟁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전쟁 다 합치면 이거 하나하나 열거하면 수천, 수만 가지도 넘는 이런 많은 전쟁을 하는데 때로는 이게 전쟁이다라고 느끼면서 그 전쟁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흐름이고 하나의 패턴으로 생각하면서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남편과도 싸우고 자식과도 싸우고 친구과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형제들과도 싸우고 성도들끼리도 싸우면서 이런 내적인 싸움에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 북한군 장교가 한국군 장교에게 왜 너네들이 전쟁에서 지는지를 안 해? 너희는 왜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야. 공산군 장교가 한국군 장교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싸우는지 압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는 줄 압니까? 또 무엇 가지고 싸우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왜 싸움 얘기를 해? 뭐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어쩌면요, 우리가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사탄이 종로로 타는 대로 시키니까 싸우는 건지 이게 거부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질병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욕과 여러분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고 시기하는 마음과 싸우고 돈 문제로 싸우고 직장 문제로 싸우고 우리가 여러분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이라는 공포로 자꾸 우리를 끄집고 가려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와 우리는 싸웁니다. 수많은 것과 싸워요. 근데 이런 것과 싸워서 우리가 지면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배상을 다 해줘야 되고 승전국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그냥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다시 백업될 때까지는 자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저배롭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분 이 포로살이를 하고 영적인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종로로 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렇게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런 거겠지 하고 그렇게 묻어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를 한 2주째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 가지고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대부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그 말씀은 안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핵심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제도와 시스템과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지금도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잔 깨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노하우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실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새벽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죠. 그죠? 여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털어내고 쳐내고 깎아내야 되는데 그냥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냥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 외부와의 전쟁은 두 번째 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들과 먼저 싸우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 싸움에서 이 능력이 붙고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으면요, 이 밖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꾸 외부 싸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세상을 중요시하니까 이 외적 싸움에 여러분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사탄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는 맞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싸움 하느라고, 인간과의 싸움 하느라고 힘을 다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밖에 거 다 이겨놓고 내 안에서 이 싸움에서 져서 다 뭉개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제.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안에서 있는 믿음의 삶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겨서 그날에 가겠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는 누가 해요? 절제는 누가 합니까? 절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짧은 인생 짧은데 뭐 절제까지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just do it. 그냥 해버려. Just do it. 인생 짧은 거 즐기면서 살아도 못 즐기는데 just do it. 우리가 이러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짧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절제 못합니다. 죽인다고 해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절제 못해요. 근데 목적 있는 사람은 절제예요. 절제는 구구사전에 보니까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 영어 성경은 컨트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감정을 나타내거나 행동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뒤를 생각하면서, 차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절제고 통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절제하고 통제력은 같은 말인데 지금은 힘들지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일시적인 충동, 이 만족을 억제하는 것, 이게 여러분 목적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목적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목표 안 세우고 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큰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라이프 인슈런스를 하나를 개발해내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모든 소비자가 이것을 깨달으면 100사람 다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 꼭 뭔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꼭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역사하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사는 인생하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하고 과정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누가 보기에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결과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차후하고 이 땅에 살면서 10년을 살던 2년을 살던 5년을 살던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 삶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 싸우려고 하면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말을 통제하면, 즉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가 키우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통제력 속에는요,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이 속에는요, 무슨 힘이 있냐면요, 저항하려는 힘이 있어요. 양심에 가책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멀리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유혹에 대해서, 나쁜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밀어내려고 하는 통제력에는, 절제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제 속에 딱 들어오면요, 내게서 알지 못하는 이런 힘들이 생기면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큰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상처 속에서 자랐지만요, 그 속에서 통제력과 절제력을 키운 애들이 다 성공한 거예요. 공통적입니다. 학위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학위를 가졌어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큰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단체생활하면서 통제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컨트롤이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아무리 좋은 실력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통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통제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주 여러분 특별한 우리가 뭐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통제력을 가지면요, 많이 배우고 학위 가진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성공하고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통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통제력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요, 이게 참 그냥 깊이 생각하면 신기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고, 그야말로 이거는 압도적인 은혜예요. 그냥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압도적인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우리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이런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삶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쁜 습관들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좋지 않는 습관들, 옛 성품들, 뱀이 여러분 본다면요, 그 허물 껍데기를 싹 벗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옛삶들, 못된 생각, 못된 습관들, 이게 여러분 허물 벗겨듯이 싹 그냥 벗겨집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냥 벗겨. 우리가 살을 찢는 듯한 여러분 이런 변화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그 껍데기 속에서 벗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자유라고.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우리가 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이 변합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변해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내 안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 이런 나쁜 마음, 이런 거 찾게 될 때마다 내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죽어야지만 끝나는구나 했을 때,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이거 죽어야지만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끝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해. 이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기라는 것은 이종사촌이나 팔촌이나 사돈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시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생겨요. 성경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였어요. 한 집안에서 한 부모 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랐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 예배는 받. 그게 시기가 돼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시기로 가인을 죽이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은 평생을 후손 대대로 저주받으며 살아버린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도 여러분, 이 사울도 가만히 보세요.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사울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사위야, 사위. 한 집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위인데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이 멸족됐어요. 가족이 망해버렸습니다. 온 자식들이 전쟁터에 싹 다 한 방에 다 죽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시기심 때문에. 요셉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고통받았습니까? 한 집에서 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남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내 불행처럼 생각하는 것 안 바뀝니다. 뱀이 껍데기 벗기듯이 쉽게 벗어지는 거 아니에요. 통제력을 길러야 되고 힘을 길러서 벗으려고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질 줄 믿습니다. 조선에는 여러분 콩쥐 팥쥐 얘기가 있다면 서양에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다 시기하는 스토리입니다. 다 끝이 여러분 불행하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많은 영육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 외부에서 오는 외적인 전쟁, 이런 돈 문제의 전쟁, 직장 문제 전쟁, 경제 문제 전쟁, 환경 문제, 이런 모든 전쟁들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 26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할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 26절 향방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내가 좋은 길을 코스를 택해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하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없이 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향방 없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편한 길로 선택해서 뛰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뛰고 그리고 내가 목적 없이 뛰면 이 뛰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헛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뛰어도 헛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분명한 목표는 뭐냐면 복음 증거였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 복음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뛰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24절 말씀처럼 상급 때문에 상급을 목적으로 하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좀 됐지만 파이브가이라는 햄버거 가게 아세요? 가보셨어요? 햄버거가 맛있어요. 파이브가이. 그 파이브가이 가면요. 어떤 매장에는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콩을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달라면 어떤 데는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조그만 종이봉다리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어떤 한 30대 한 초반 되는 엄마가 한 4살, 5살 되는 애하고 뭐 한 그 또래 애들 한 2명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는데 이 땅콩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뭐 하는 게 만져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괜히 실례잖아. 그죠? 딱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일단 딱 지가 손대있으면 가져와야 되는데 종이 거기다 땅콩 퍼다면서 다시 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온 주변 사람 눈살을 다 찌푸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다 머신에 가가지고 애들이 신기하니까 여기도 쿡 짜가지고 저기 이거 한 모금 먹고 또 버리고 저기도 쿡 짜가지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손님들 테이블을 막 치면서 하니까 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 30대 초반 되는 엄마가 그 아이 손을 꽉 잡고 David, listen to me. 너 여기서 밥 먹을 때까지 컨트롤하고도 잘 있으면 $20 내에서 네가 사달라는 거 사주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난리 법석 치는 애가 돈이 10불 갖고 저게 될까 했는데 그 소리가 딱 떨어지니까 애가 확실히 달라지면서 통제력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그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움직이지는 못해. 막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막 그냥 테이블에서 그냥 막 몸을 문대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20불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통제력이 발동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상급이 어딨냐고요? 뭐 구원 아니에요. 24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미친 사람같이 왜 많은 사람이 너 정말 다른 사람처럼 좀 편안하게 신앙 왜 이렇게까지 하냐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도 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급 때문에 24절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목적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급을 딱 목표로 세니까요 누가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러는지 너 바보라 그러는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들리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애들은요, 사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텔레비 틀어놓어도 몰라요.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 안 하는 것들은 오래간만에 공부하면 숨도 못 쉬게. 아, 아빠 그거 저기, 전화 받으면 아주 쌩 난리를 나.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아, 좀 조용히 하고 공부 생전 안 하는 애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집중하는 애들은 몰라요. 목표가 분명한 애들은 뭐 부기치고 장구가 치고 뭐 기타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열정과 노력을 자기 목적에 아주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집중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면요. 잘 들으세요. 목표를 정하기만 하세요. 그 다음 뒤에는 뭐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냐면요. 목표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오르미로 따라오는 게 컨트롤이에요. 통제력이 자동적으로 생겨버려요. 이 목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슥슥 지나가는 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말하지 목적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복을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왔지만 그래도 형은 형이잖아요. 그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에 어떤 것이 되는 목적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허기진 욕망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이 장차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에게 미칠 축복의 통로인지 이거를 알았다 한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이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욕구에 충실하는 거예요. 현실의 욕구에 목적하는 거예요. 그래 쓰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쓰고 보는 거예요. 내일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Don't care. 그냥 오늘 재미있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즐기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 있는 사람은 통제력이 생깁니다. 이건 무슨 내가 통제력을 갖겠다고 무슨 먹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딱 가지면요. 스스로 목적지에 딱 붙어서 따라오는 통제력이 생기면서 훈련만 하면 훈련할수록 이 통제력이 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세면 셀수록 이상하게 여러분 통제력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위기 속에서 그 많은 싸움 속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제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목적 있는 사람은요 생각 내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아무거나 생각 안 해. 생각하다가도 이게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게 좋지 않은 생각하면 거기서 스탑 시켜야 돼요. 근데 스탑을 걸어버려야 돼. 그래서 더 이상 그 생각에서 끊어내야 돼. 근데 그 생각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말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람의 삶이 생각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쁜 생각 거기서 스탑 끊어내는 훈련을 내야 돼요. 그리고 행동도 있잖아요. 이게 남에게 불편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편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동케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절제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한 그 통제력을 걸어야 돼요. 텐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행동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참다가 또 하고 참다가 이게 자꾸 걸고 그러면 나중에 그 행동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 진짜 통제해야 돼요. 흑인 최초로 여러분 하버드대 총장이 된 클로딘 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막 전쟁 때문에 각 대학마다 이스라엘 측에서 서서 데모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마스 측에서 데모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사람들을 학살한다라고 하면서 제네사이즈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그냥 죽인다라고 그렇게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마스들이 테러로 이스라엘 사람을 학살한다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문회에서 1월 달에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을 몇 사람을 불러놓고 국회의원들이 청문을 했어요. 하면서 그때 하버드대 총장 된 지 5개월 된 사람인데요. 클로딘 게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하버드 학생들의 그 제노사이드, 학살이라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공화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이 클로딘 게인이라는 하버드대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주장에는 반대하지만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하버드대 역사에서 5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떨어진 사람은 이 클로딘 게인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 한마디를 통제하지 못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5개월 하버드 총장하고 쫓겨나버렸어요. 사임해버렸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말로 상처를 줘요. 왜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적이 없으면요.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로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목적이 없으면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멸루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멸루간은요. 이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월계수 멸루간을 최고로 명예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받아가지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한 달 못 가요. 나무 싹이 때문에 다 배차고 말라버려요. 이거를 위해서 저들은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요 이런 멸루간 아닙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천국의 멸류관, 하나님의 영원한 멸류관, 이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더 목적을 가지고 통제력을 가지고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가졌다면요, 이 통제력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통제력은 훈련을 통해서 자꾸 강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적을 탁 가지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뼈를 깎는 듯한 수고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통제력을 자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몸을 친다는 것은 깬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목적을 놓고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깬다는 건 뭡니까?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옛 생각, 옛 사람 모습, 그 하나님의 뜻과는 거부되는 것들이 편안하게 믿지 왜 이렇게 믿냐? 남들처럼 편안하게 믿어도 이런 갈등, 이런 고민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깨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나는 잘못돼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버려질까 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두렵게 하고 편안하게 믿고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하는 그런 여러분 서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점들을요, 사도 바울은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목표를 갖고 그 목표가 꼭 이루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내가 열어놓은 이 문으로 하나님 주는 복을 받기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 깨야 돼요. 그거 깨야 됩니다. 까지 부숴버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노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대부분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노름해가지고 따려고 했던 돈들을 다 집어넣은 거, 이거 한 사람도 잭팟 안 터진 거, 이거 내가 하면 터질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노름을 하게 돼요. 내가 하면 딸 거다. 내가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돈 쑤셔놓은 거, 내가 한 번 하면 빠져 확 쏟아져. 이런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털리는 거예요. 다 고지되는 거예요. 이게 털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노름 기계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자다가도 이제는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안 가졌는데 자다가도 땡땡땡땡 소리 나고 돈 떨어져서 절절절절 막 이런 계속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자다가도 막 슬럼머시 막 잡아당겼다가 막 하는 이런 꿈 꾸는 거예요. 그런데요, 통제력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요 달라집니다. 이거 내가 딸 수도 있지만 잃었을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내가 이거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통제력이 딱 들어가면 스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력의 힘을 자꾸 길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크든 적든 세상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관계가 없어요. 목적을 가지세요. 플리즈 부탁합니다. 목적을 가지세요. 목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일 돌아가실 때도 목적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세요. 그 하루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그 목적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괜찮아요. 어떤 목적이도 가지고,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 2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옛사람을 때려 부수듯이 이런 아주 처절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를 것과 버릴 것, 이것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 댁에 갔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2층에 있던 침대를 갖다가 1층에 내려달라 해서 그 내리는데 침대는 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입구도 좁고 통로가 작기 때문에 이게 참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그 아버님 그때 살아계실 텐데 좀 몸이 편찮으시니까 2층에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밑에도 좀 깔아달래서 그거를 내가 또 사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하여튼 풀는 것도 잘 어려웠지만, 묘하게 그 침대 위에 새덩어리 두 개 하는데, 그 숯구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눈은 어둡지, 아무래도 그 구멍에다 숯구가 이만한 건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괜히 고생해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놨걸랑, 권사님.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한 얘기가, 이 자네가 좀 2층에 다시 올려주면 안 되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그걸 봐, 7살, 엄마, 이거, 이서방집은 함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거 아버지 계실 때 얼마나 힘든데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고 2층에 올라가는 통로도 좁고 방문도 좁고 그 2층 통로 이거 참 예술적으로 해야지만 벽에 그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절묘하게 내가 하긴 했는데 가지고 그날도 올라가서 했는데 이게 맞아야지. 스크루 10cm짜리가 그 새 구멍 속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샤워 다 하고 갔는데 등짝이 짬이 확 나니까 나중엔 한쪽은 새 구멍이 들어가서 딱 되는데 한쪽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에이 대충 이렇게 놔둬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자다가 만약에 그게 헤드하고 이게 움직이다가 똑 벌어서 떨어지면 내가 그 평생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원한을 가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 90 다 된 어머니가 그것 따로 혹시 잘못된다면 이건 나는 정말 천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네.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날랐네. 그래서 한번 흔들어 그게 쑥 빠져버리네. 시간은 걸리지, 땀은 나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우리 장모님 그래요. 이서방 대충 하게, 너무 꼼꼼하게, 그래도 이런 소리니까 하긴 해야 돼. 스크루를 못 박으면 나중에 이만한 한 못 깎아가지고 못을 3개를 때려 박아버렸어. 그리고서는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장모님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이 목사, 버릴 거 버려. 자꾸 버려야 돼. 사람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당신이 씻어서 그리고 버려야 될 건 안 버리고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력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면요, 판단력 떨어지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의 스캔들로 한순간에 추풍낙엽 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한 번의 스캔들로 왕창 무너지는 거 못 봤습니까? 그 훌륭한 그 세계적인 그 목회자들이 그 한 번의 스캔들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거 못 봤어요? 통제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라낼 때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절제할 때 과감하게 절제하면서 이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2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아이가 여러분 그 5가에서 20불 가지고 그 아이가 그 순간 그 아이가 변화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산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상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힘들지만 목적 가지세요. 그리고 이 시간 목적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때려서 부술 정도로 통제력을 훈련시키고 통제력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과